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데려오고 중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종으로 삼고 자기를 한 고생이 많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의 삶을 다 이스라엘 소령이 통하고 자기 형 외에는 한동하지 아니하였다가 요셉은 용모가 주저하고 안남하였다가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보통 이야기할 때 유정란과 무정란에 대한 이야기로 합니다. 꿈이 있으면 유정란이요, 꿈이 없으면 무정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따라서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신실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무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와도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맞는 설교가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도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불통할 때가 있습니다. 무통하고는 좀 다르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어제도 저녁에 전화를 받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녀가 하나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일생을 그 자녀 돌보는데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여기서 토론토에서 떠날 때 당신같이 가진 은사가 많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핸디캡으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모든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가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편도 자기도, 그리고 이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소원해집니다. 지금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말이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삭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안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한 치 앞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셉이 이게 팔려갑니다. 네? 보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게 묶여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갑니다. 다음 주 설교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끈으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지만 다음에는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묶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과 통한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와 하나님과 지금 불통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통이 아닌 형통할 수 있다. 이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144번 정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또는 기도로 사람으로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가져야 되는데도 꿈꾸기는 좋아하는데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늘 올라가는 사람만도 없고 늘 내려가는 사람만도 없습니다. 산은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내가 인생이 맨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곳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적인 사건입니다. 은 20에 팔리고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과 함께 갇히고 어쨌든 요셉은 이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꿈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라는 것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비전을 바꾸면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키 산맥에 가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잖아요. 보통 3,000m로 잡는데 그 3,000m에 가면 나무들이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목 한계선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란 나무들이 가장
상명품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게 바로 거기서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재질이 아주 딱딱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평탄한 길에 인생의 인격이 성숙하는 경우는 참 없다. 병들었을 때 인생이 겸손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실현당하는 게 이게 버겁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피해가고 싶어집니다. 그럴수록 이 꿈의 성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이유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형통한 이유는 예수님이 형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에 가면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도 걷는 자의 뜻대로 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 길은 막히기도 합니다. 불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도 내 길과는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도 형통을 맛볼 수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1년, 2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의 준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시간과 우리의 준비가 마주칠 때에 형통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여기 지금 몸이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몸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 보디발의 집에도 모든 소유가 넘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형통이 우리의 준비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형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가 생겨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형들의 배고픔과 가족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서 남은 날들을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꿈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